경미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근의 또 다른 의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념삼천 법문 수급의 문제로 바라보면은 육근은 수급을 만드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육근을 청정하게 하라.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도 하고 구별도 하고 응용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육근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 생명의 그릇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안이 비설신의 이래가지고 눈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세상 사물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뭐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의 공덕인 800배의 공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각 장애가 있으면은 또 반대로 청각의 장애, 청각의 기능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그런 의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청각의 장애가 있으면은 이익은 귀여 1200배의 공덕을 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의 공덕인데 이 코는 청각과 시각이 장애를 일으킬 때에 그 냄새로서 분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냄새를 맡는 그런 직업, 또 뭐 냄새를 하는 것은 뭐 와인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주류계통의 그런 제품,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제 코의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로 보면은 사람의 코의 기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 아기가 엄마의 채취를 맡듯이 사람의 코도 여러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염이 있고 이러면은 코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800배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부 공덕은 만약에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800배의 설의 공덕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의 기능은 이루지 못해도 대신에 눈의 기능과 귀의 공덕이 귀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기능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맛을 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따라서 맛을 보아야 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뛰어난 사람도 있고 뛰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의 공덕, 몸의 공덕은 뭐 건강한 것이 최고의 공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의식의 세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말하는 그런 그 모든 네 개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제 소용돌이를 치면서 생각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다 보면은 눈의 기능과 귀의 청각, 시각과 청각이 같이 그저 장애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눈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같이 그 장애를 받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800배의 공덕, 1200배의 공덕을 다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장애가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기능은 살아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혀의 그 기능으로 따져도 선신, 짠단, 이래가 선맛, 신맛, 짠맛, 단맛 이것을 누구보다도 구별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 재능이 뛰어나는 직업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수급에서 배우는 이 유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응용의 부분에서는 많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생명의 현상을 바라보면은 입의 공덕, 그러니까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의 장애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재능은 이제 눈, 시각에서 뛰어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인지하게 됩니다. 굉장한 우리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울부짖으면서 특히 그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을 저는 그 자주 보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뭐 오랫동안 같이 어릴 때에 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 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바우. 나는 그것이 무슨 이름인 줄 알았더니만 이름이 아니고 강원도에는 그 감자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경상도 지방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부부간에 같은 그 장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감자바위 하다가 이제 줄여서 바우 이렇게 부르는데 들리지 아니해도 바우라고 부르는 것을 그 사람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자란 집에 이제 어, 담 벼락에 그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그 잎이 피고 감꽃이 떨어지는데 그 집에는 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제 누나 나이와 비슷한 그 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고든지 그 옛날에는 감꽃을 그 떨어지면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래 먹어보면은 약간 뭐 씹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런데 노란 감꽃을 금방 먹으면 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창 그 나이인 처녀 때에 뭐 다 먹을 것도 크게 없고 이래서 그 감꽃을 주워 먹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벼락을 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매일 뭐 딸들 보고 혼을 내고 빗자루로 때리고 이런 그 모습을 저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감이 크면서 쭉 이제 그 떨어지고 뭐 이래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을에 그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에도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그 두부를 만들어서 그 팔았는데 그 두부를 짜기 전에 돌로 누르기 전에 그걸 우리가 뭐 경상도에서는 조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피를 항상 그 한 그릇씩 가져오고 했는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그렇게 그 청각과 그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의건, 의식의 세계, 마음은 굉장히 그 고닫다 하는 것을 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제 나이가 뭐 한 5살, 6살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이인데 항상 그 두부를 팔고 또 자기가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그 동네마다 그 엿장수가 다녔습니다. 지게에다가 엿을 이제 담아서 여러 가지 뭐 물품과 교환을 하는 그런 그 시대인데 그 양반은 항상 그 두부 한 모를 그 엿장수에게 주고 그 받았는 엿을 이제 아는 딸들에게 주고 어, 그 나머지 반을 항상 그 저에게 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생명의 그 이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 불법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하기 그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타지방에 와서 그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심성이 곧고 바른
그런 생명이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 장애도 자신의 업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방송의 내용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세월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방송의 주제도 찾고 또 내용도 생각하고 이런데 이 유권이라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내세에는 우리가 현세보다도 더 잘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세의 내 업으로 현세를 살아가면서 그 과거세의 내 업을 깨닫지 못하면은 역시 내세에도 현세와 같은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한 번쯤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바라보지만은 불법의 입장에서 특히 대우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불가능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그렇게 강하고 당당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현세에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세에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부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꾸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원해서 내세에는 현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석가모니 세존의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을 한 번쯤이라도 사람들이 접해볼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불법 공부를 해 보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 누나와 둘째 누나와 나이가 같은데 학교도 같이 그 당시에 국민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지가 50년도 훨씬 넘었죠. 이름이 김기욱이라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 말기에 전기 고문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재능을 제가 어릴 때 바라보면은 글씨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다고 하는데 작대기로 흙으로 된 마당에
뭐 한글이나 한문을 이래 쓰는 것을 자주 봤는데 굉장히 자신이 글을 써놓고도 참 만족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문을 그때 제가 아버지로부터 그 천자문을 배울 때인데 이미 그 사람은 천자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리를 다를 뭐 찰령 기울착 이런 거 그 하늘천 따지 이런 걸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천자를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안타까워할 정도로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참 똑똑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일을 당해서 육건이 다 그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바라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육건 중에 시각도 정상으로 되어 있고 또 청각도 정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의 기능이나 말하는 그러한 문제나 그것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근본이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받았고 그 장애를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의학적인 면으로 바라보면은 뇌의 기능이 어느 부분이든지 일정 부분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어떨 때는 정신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자신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떨 때는 슬피 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웃으면서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몇 날 며칠이 지나가도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유권을 제가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비설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신근어 뭐뭐 근본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 마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야말로 참 새벽에 2시, 3시 되어서도 자주 우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잠을 자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하나 마련을 해서 잠을 자게 했는데도 굳이 사양을 하고 나무 집에 마구간 우리가 마구간 옆에는 또 이제 헛간이라고 해서 소의 먹이를 주는 집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 놓는 작은 창고가 있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런 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것도 아무 집에서나 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솜 이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피라든지 이런 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사람들이 해 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지니까
거지니까 뭐 굉장히 더럽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환경에서는 자신이 노력을 하고 산 모습을 어, 지금도 그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건이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이 육건을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이나 직장, 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치는 데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응용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상당히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깊고 넓고 또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시는 그 안목이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 육건은 존재하고 천하제일의 뭐 세계적인 갑부라도 이 육건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그 문제를 석가모니께서는 탁한 수급으로 규정을 하시고 그 불행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 현재 말법의 중생으로서는 그야말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고 세세생생에 걸쳐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육건, 우리가 법화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 육건이라는 가치를 그다지 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뭐 수박 그달기 시계 그런 그 의미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명에 미치는 이러한 그 육건의 문제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소용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소용돌이가 육건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 속에 있는 10가지의 생명 경계 중에서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일어나면은, 욕구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의식의 세계로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용돌이 치게.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그 현상이 육건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육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십계라는 그 생명 경계가 또다시 혼합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념삼천의 법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지방마다 사람들의 성격 성질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육건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역을 옮기면은 뭐 괜찮아지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데 석가모니 세존께서 바라보시는 이 육건은 비단 뭐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고 또 마귀의 세계에도 그 생명의 영향이 깃들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그 육건은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리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이 비설은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도, 마귀의 생명에도 안이 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눈 중에 하나는 악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 눈에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악습을 드러내고, 그런데 마귀는 그 육신이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해서 밤새도록 방황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마귀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처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생명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경험을 해보고 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그 육근의 습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무당점제의 퇴마, 귀신 가지고 귀신을 해결한다 하는 사람, 이런 그 육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누가 와서 머리를 두드려 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누가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생명줄에 대한 생명 현상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은 불가사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근의 세계, 악귀가 가지고 있는 육근의 세계,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수급에서 일념삼천 법문에서 이야기하는 육근 청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 부분의 그 기능에 대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육근을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의 훌륭한 가르침이고 바로 인간의 생명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또 인간의 생명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심리 분석학이라든지 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 이걸 아무리 우리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인간의 생명을 알고자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경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육건 청정, 그래 안이비설 신의를 청정하게 하면은 선근을 사서 나의 생명의 그 복원을 만든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상으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화경 생명 철학의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깊은 공부를 해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응용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또 자신의 수급에 대해서 어, 깊게 뭐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그러나 한 번쯤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 수급이라는 문제, 불법에서 가르치는 그 일념삼천의 법문 이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본다 하면은 현세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 수 있음으로 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뭐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임종의 때까지 부지런히 우리가 해 나가면은 임종 때까지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온해져서 그야말로 임종 정념의 그 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종 정념의 생명이 되면은 내세에는 분명히 부처님과 일대사 인연을 다시 만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그 생명들의 인연, 부모, 자식, 자손, 조상 여러 그 생명들의 인연들도 더불어서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일념삼천의 법문이라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